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실까요? 목요일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몸이 땀과 먼지로 더러워지면 맑은 물로 그것을 씻어냅니다. 땀과 먼지, 더러운 흙이 묻지 않아도 우린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손 씻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가면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이제는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만일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 손에 붙어있는 이제 세균들, 박테리아, 바이러스, 더러운 것들이 이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몸에 이게 다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게 씻어내야 됩니다. 근데 신체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도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영혼이 더러워졌다면 정결하게 되도록 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늘 민수기 19장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씻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아마 본문을 그 다음 절을 택할지 좀 건너뛸지 모르겠는데 아직 설교 준비 안 했으니까 낼 건. 네, 시체를 만졌다거나 하여튼 그런 부정한 것들이 이렇게 오염됐을 때에 또 문둥병자, 혈루병 들은 사람 이렇게 가까이 하거나 그럴 때 다 이제 부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민수기 오늘 본문 19장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이처럼 잃어버릴 때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씻는 방법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로 정결한 물을 만들어서 이제 그 물로 씻어서 부정함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율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이 있잖아요. 늘 집에 들어오면 씻고, 그 다음에 대접 안과 겉을 씻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들의 전통이고 정결법인데, 우리 영적인 교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씻는 방법. 그것은 이렇게 씻는 것은 외적인 거예요. 정결의 물로 옷을 빨거나 또 몸을 씻거나 물을 뿌리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생각에 먼지, 오염된 것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씻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손 씻지 않고 목욕하지 않고 얼굴 씻지 않고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내면 정신이 없잖아요.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이렇게 사진 하나 보니까 우간다에 갔다 왔던 우리 아이가 한 달 이상 거의 석 달 이상 있었는데 샤워를 몇 달 동안 안 한 사진을 보니까 머리가 완전히 그리고 얼굴이 막 아프리카처럼 막 새카매져 가지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이 얼굴이 막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단기선교 갔다가 그렇게 됐지만 우리 마음에도 우리 영혼에도 이거 씻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면
이게 죄의 껍질이 두꺼워져 가지고 씻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도 중독성이 있어요. 마약만 중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도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끊어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늘 씻어내야 우리 양심도 예민해져서 죄에 접촉이 되면 벌써 멀리하고, 마치 지렁이나 바퀴벌레나 무슨 뱀을 밟았거나 뱀 밟아보신 적 있어요? 쥐를 밟았거나 그런 것처럼 이제 막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죄가 두꺼워져 버리면요 덤덤한 거예요. 세상에 죄를 보거나 내가 죄를 범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가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전혀 감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혼이 죽는 것이죠. 그런 삶이 반복되면 말씀의 은혜 못 받고, 예배드려도 전혀 감동이 없고, 찬송 불러도 이게 영혼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운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정결하게 씻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게 애를 써야 되는 이제 교훈을 오늘 민수기 19장에서 교훈으로 받습니다. 육체적인 외적인 정결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의 정결, 영혼의 정결,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몸의 정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도 필요해요. 전인격적인 정결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십자가로 우리가 깨끗해졌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다 깨끗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됐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 생각, 우리 언어, 때로는 언어가 지저분하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눈이 아주 더러운 것을 즐기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은 더하죠. 입으로 내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 마음의 생각은 더 지저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졌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실제 삶의 현장이 생각, 언어, 활동, 손과 발의 모든 삶이 깨끗해지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성령이 도우시고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지만 그건 우리가 결단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이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 삶도 정결해져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고, 성령께서 아주 우리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죄가 가득히 있고 그 다음에 씻어내지 않고 있으면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해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왜? 죄가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는 정도가 다 달라요. 성도님들마다 다 달라. 어떤 분은 그렇구나, 어떤 분은 그렇지, 어떤 분은 눈물, 어떤 분은 전혀 감각이 없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예요. 다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는데 은혜 받는 정도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네. 거기에 따라서 헌신의 정도도 달라지게 돼요. 은혜가 다르니까 봉사와 헌신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은 우리 갈릴리 언덕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는데, 정결하게 하는 물의 재료는 우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흠없는
그리고 멍에를 매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예요. 근데 세상에 붉은 암송아지는 없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갈색 암송아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피 흘려 죽여서 태워서 죄를 만들어서 그 태운 죄를 간직했다가 부정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죄를 물에 타서 정결의 물로 사용했는데, 뿌리거나 몸을 씻거나 또 손발을 닦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외적인 정결 의식이에요. 근데 외적으로만 그렇게 몸 씻거나 옷을 빨거나 물을 뿌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약시대 때도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암송아지 하나 그렇게 태워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씻었으니까 이제 나는 깨끗. 그리고 마음은 여전히 더러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 혹은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그걸 목을 따서 죽일 때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염소를 좀 키우는데 양하고 선교지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예쁜 염소가, 하얗고 까만 염소가 하나 태어났는데 많이 컸어요. 아직도 새끼인데 중간 정도 컸어요. 근데 하사모가 몸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고아서 약으로 주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 옆에 있는 이 밑에 우리 선교관 밑에 한 아저씨가 사는데 와서 좀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내장은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몸통만 주세요. 근데 잡는 거 맞는데요, 딱 매달아 놓고 이 칼로 목을 싹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막 그 끔찍하잖아요. 막 숨소리도 못 내고 막 칵 잘라내니까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다 뽑는데,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염소, 양, 송아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잡을 때요 막 짐승이 막 소리 내지 않겠어 두려워서. 그럴 때 나는 이제 짐승 제사 드렸으니까 죄 끝. 그게 아니라 밖에서 고통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동일시 마음을 동일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동일시 회개. 동일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나 위해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끝! 그게 아니고 나 위해 죽으신, 온 몸과 온 영혼이 막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지. 그분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끝! 룰랄랄라. 그게 아니죠. 우리는 동일시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하셨을까? 지금도 깨끗하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의인으로 끔찍하게 사랑하시지만 또 죄를 범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마음으로 회개해야지. 나 이제 회개했으니까 끝났다. 하나님을 혼내세요. 혼낼 때가 와요. 늘 혼내시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혼 안 내십니까? 혼내세요. 네. 우리 사람처럼 막 계속 간섭하고 계속 잔소리하고 계속 찔러대고,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소리 질러대고. 우리 하나님 늘 그러시지는 않지만 많이 인내하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좀 꾸지람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럴 땐 고되게 꾸지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가슴이 철렁 내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만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저 앞에서. 그래서 부정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죄를, 송아지를 태운 죄를 물에 타서 정결의 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집 밖으로 가서 불태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영문 밖이라고 그랬어요. 영문 밖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예수님도 나가시잖아요. 지금은 가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다, 그것이 성 안에 다 있지만, 옛날엔 골고다 영문 밖에. 그렇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장사 속이 많은지요. 그 골고다 올라가는 양쪽으로 막 수백 개인지 수천 개인지 가게들과 건물들이 다 쌓여 돼가지고, 이게 돌로로사가 고통의 길이라는 말,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막 장사치들만 막 잔뜩 있는 거 보고 왔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옛날 예루살렘 성문 밖, 양문 밖, 골고다 언덕, 갈고리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더러워진 영과 육, 정결케 되는 것,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는 자격이 뭐냐?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이어야 피를 흘리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메시아의 자격 조건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걸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비유로 예언하고 짐승제사로 그렇게 계속해서 교훈을 해오시고 마침내 그 짐승의 실체가 오셨어요, 이 땅에.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정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정결물을 사용해서 부정을 이겨냈습니다. 누구든지 몇 번이든지 부정한 일이 생기면 이 제물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영혼의 용서와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예요.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 70번에 7번, 490번만 죄진 것이 아니죠. 수천 번이죠, 수천 번. 어느 성경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루에 죄 짓는 게 200번, 2000번이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분노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불신하고 하는 모든 것. 그럼 하루에 200번이면 한 달이면 몇 번이에요? 6000번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는 무한하죠. 회개하는 영혼의 용서와 사랑 베풀시기를 원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교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것도 있지만 뚜렷하게 보이는 죄, 양심에 가착이 되는 것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일부러 고범죄를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내 이익 때문에 그리고 내 감정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죄 짓지 않기를 바라요. 할 수 있는 대로 죄는 멀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밉으시고 어려워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고 정결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결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피로 용서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돈 내면 그거 깨끗해집니까? 사회에서는 그래요. 돈으로 갚아버리거나 감옥에 들어가 버리거나 그러면 기한이 지나고 돈으로 해결하고 보석금 내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돈을 수천 수만 달러 갖다 줘도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지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다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일 짓는 눈으로, 혀로, 손과 발로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더러워진 것들이 생기는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정결케 되는 회개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예배 때, 예배 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용서해 달라고 하는가? 그게 아니죠. 개인 죄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중을 대표한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 순서에 아예 참회 기도라고 순서에 아예 넣어놨어요. 참회 기도. 그래서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1분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하는 분이 대신 그렇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달려나가도 본받으면 안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거룩한 삶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행과 계행과 선대의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또 거우 한국 땅과 미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과 자녀와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